다 앉으셔서 로마서 16장.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 찾을 동안 좀 반복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말했죠.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생각나죠? 이것도 생각 안 나면 답이 없는데. 자,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복음을 믿었던 그 첫사랑의 회복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무엇 때문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붙이면, 무엇 때문에 기록했냐면, 지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내심 뜻 가운데는 무엇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했냐면,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무슨 그림이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런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나를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그 그림 속에, 협력하는 그 속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그림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사실 로마서 16장을 쭉 보면, 이제 그 전에는 15장까지는 어쩌고 보면 교리적인 부분, 하나님의 뜻, 또 막 여러 가지의 그 말씀적인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6장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누구누구를 소개한다, 문안하라, 계속해서 사람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냐 그랬더니, 지금 주보에 내가 그 교회 소식 밑에 보면 로마서 16장 해가지고 문안 인사에 기록된 이름만 몇 명? 29명, 29명이 기록됐다. 그러면서 기록되지 않는 이름까지 합하면 약 몇 명이다? 40명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걸로 쭉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속에 너희들이 포함될 거라는 밑그림이 이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죠.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사실 4차 전도여행은 로마로 죄수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전도여행을 붙여야 될까? 이거는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는 그 과정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접하지 않고는 전도여행이라고 왜 했을까? 그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봤더니 과연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는 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하다가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 속에 그냥 누구를 그냥 문안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들도 문안하는 이 속에 같이 동역자로서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그 그림 속에 로마서를, 로마 교인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재단이, 행복한 교회가 큰 그림을 그리며 나갈 때 여러분들도 포함됨을 깨달으시고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1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아멘. 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전달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 그러면 이 베베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베베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면 모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서민아 집사님이 말했는데 자신 있게 또 바꿔버렸어. 처음에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베베라는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집사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내려가는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집사를 보내지 않냐고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집사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지금 전달자로서 로마에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베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우리 자매 그랬어. 그러면 이 베베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자매 그러면 여자죠. 형제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를 지금 이 로마서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점들을 그리고 왜 베베를 여자를 그 로마 교회도 아닌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이 베베를 보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으로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아니면은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 몇 번이요? 1번. 그러면 열심히 그 일꾼이라 했을 때는 그 교회에 인정받았다 아니면 그냥 그 교회에 다닌다 몇 번이요? 1번.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일꾼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베베는 비록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이지만 일꾼이란 말은 집사라는 말과 헬라어가 똑같거든요. 무슨 알겠죠? 이게 집사님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임을 깨닫고 행복한 재단에 일꾼되어 기둥되어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집사 세운지 아세요? 뭐라고 세웠어요? 일하라고 세웠으면 일해야지. 진짜예요. 여러분 일꾼으로 했을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가 일꾼으로 집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베베야말로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적합자다. 그러면서 여기서 추천하노니 그랬을 때 우리하고 생각하는 이 추천은 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추천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을 소개한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헬라어 원문 사도 바울의 속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너희에게 세운다. 무엇으로?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목회자로 이 베베를 너희에게 세운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때 시기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행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베베를 세운 이유가 이 베베의 일꾼된 그 신실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베베를 세운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베베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로마서 서신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편지예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로마서 편지를 썼어 내가. 그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그럼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쭉 했지만은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해요 안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편지인데 이해를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편지인데 왜 이해를 못합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편지를 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로마서 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베베를 무엇으로 너에게 세우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이 편지가 단순히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지금 어떤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 베베를 추천하냐면 지금처럼 우리 행복한교회 월학교회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딱 가르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가정교회들이요. 가정교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나라 하는 이유로 돌려보면서 지금 로마에 누가 있고 로마에 누가 있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서로 알아가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쭉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교회만 돌아다니면서 이 베베가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풀어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가, 이 뜻이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갱그리아는 고린도가 비교하면 도시가 게임이 안 됩니다. 전에 하나님 은혜로 한번 이렇게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고린도도 가보고 갱그리아도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갱그리아는 집 한 채도 없는 그냥 아예 폐허예요. 원래 동네 자체도 적었어. 근데 지금은 고린도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풀어서 가져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조그마한 교회 그 예수사 베베가 가야 할 정도로 지금 그냥 말이에요. 이 베베가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고 열심히 했고 신실했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도 많은데 왜 여자인 이 베베를 시켰을까? 베베가 그만한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베베를 생각하면서 나도 말씀을 이해가 되고 풀어줄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전파하는 그 힘이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가 했는데 뭐 이런 말대로 베베 꼬이면서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아멘. 베베도 했는데 왜 여러분이랑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베 많이 나오지 지금 여기만 나왔지만 이 베베라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을 드리니까 대충 알겠죠. 나도 너무 와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이런 뜻을 다 알고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수태 목사가 우리 행복한교회 일꾼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근당에서 뭐 얼마나 또 열심히 하겠어 또 말만 잘 뜨면 되지. 그러나 내가 추천합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소개합니다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세웁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이 베베 같은 사람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이 베베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 단순히 배움의 입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거기 앉아있으면 멍해잡고 있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자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베이비만 설명해도 오늘 그냥 1시간 다 가도 돼.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런 베베를 로마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좀 좋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고기도 꽂주고 막 잘라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손님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합니까? 어영부영합니까?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만큼 당신은 귀한 손님입니다. 말 그대로 손님은 왕입니다. 그렇게 지금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베베를 단순히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편지나 가져왔다고 편지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주의 종이다. 주의 종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는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같이 교회가 한 군데가 아니라 가족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날을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숙식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베베가 그곳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종이가 잘 됐고 뭐 컴퓨터가 잘 돼서 그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기록을 다 했으니까 로마서만 기록해도 하나 있겠냐고, 몇 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으로 혼자 갔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때 간다 했을 때 사도 바울 혼자 갔어요? 몽땅 갔어요. 동역자들과 같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대접하는 것이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쓸 것들을 소용되는 대로 다 제공해라. 왜? 그 사람은 단순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사람으로 갔다. 이 앞에 말한 대로 영적인 죄 빚진 자에 의해서 육적인 빚을 갚았을 때 그 기쁨의 그 모습을 설명을 했죠. 너희들이 그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부족하지만 뭐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섬기는 거잖아요. 아멘.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모르겠어요. 양태 목사 생각나간다. 뭐 먹은 거 보니까는 잘 먹고 사니까 저렇게 뚱뚱하고 건강하지. 못 먹었으면 빽빽할 거 생각하면서 생각 안 할지 몰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소용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를 그렇게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뭐 힘이 있어서 보호해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를 이 로마 교회는 잘 대접해야 될 그런 의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추천한다, 또 계속해서 문안한다 계속 그러거든요. 이 말을 무슨 용어로 썼냐면 명령용어로 썼어요. 그냥 문안하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썼지만은 거기에는 강한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의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강하게 말한다. 그런 지금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섬길 때 잘 섬겨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꾼으로 세울 만큼 열심히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능통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게 나이가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열정이 있었는가를.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사람의 유익이 됐다. 그 말은 또 뭐까지 포함되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말씀뿐 아니라 병든 자에게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능력이 그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함께 병나심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베베라는 자매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병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란 말이에요. 그 속에 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한번 해봐 좀 시키면. 아멘. 우리 사모님이 반말하지 말아야겠네. 너 반말했던데. 해봐. 아멘. 정말 믿음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 합시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르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까지 그냥 4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베베는 지금 그 로마교회 서신을 전한 게 로마에가 있어요, 없어요? 베베는 지금 로마에 있어요, 없어요? 뭐 물론 편지 가지고 있을 때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로마에 없잖아요. 지금 갱그리아 지금 집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여기서부터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데 지금 로마 교회들이 그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그 가정교회를 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수가 불어났어. 우리 집은 한 5명 앉으면 다 차는데 한 10명 됐어.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해가지고 이제는 너희 집에서 교회해라. 이런 식으로 분가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형태가. 그때는 또 노골적으로 또 막 그 같이 이렇게 기독교적 예배를 드리면 이단이라 그러고 정신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세상이라 대놓고도 못하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 달이 건너면 이제 알아 몰라.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집이 교회였어? 그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이제 돌려봐. 가르치면서 베베가 이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있다. 어디에 또 누가 있다. 다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로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말했지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브루스길라의 이름이 브루스가와 브루스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브루스가는 뭐냐 그러면 애칭이에요, 애칭.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애칭 있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물론 막내인 사람도 있지만 막둥이면은 뭐라 불러? 막내. 막둥아 부르잖아. 애칭이잖아요. 그게 막내라고는 안 하고 막둥아 부르지. 뭐 막내라고 막내 하지 말고 막둥아 부르죠. 근데 이름이 막둥이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애칭이란 말이에요. 또 무슨 애칭 같은 게 있죠. 뭐 이름 따라 뭐 곰탱아,
또 우리 은민이도 우리 애들한테도 부르는 애칭 있는데 말을 못 하겠네. 하여튼 있어. 여러분들도 있지. 나름대로 뭐가 있죠. 그런 애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애칭을 붙인다면 친하다는 말이요, 안 친하다는 말이요? 친하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개하지 이름이 아닌 애칭을 부르지. 그러면 얼마만큼 바울과의 그 친근함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서 브루스가는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게 처음에 이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남편에서 아내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냐면 이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누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중심은 누구다? 아내다. 그래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다가 바나바를 빠지고 바울로 쭉 가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이 먼저 나오고 여러분이 주인공 되고 어디 가서 으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걸로 그냥만 찾지 말고 신앙하면, 복음하면, 믿음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들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 거니까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해. 그런데 이 사람을 언제 만났냐, 사도 바울이? 언제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가니 이렇게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고 그렇게 할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첫 번째로 소개할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거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쭉 가다가 이제 저 이렇게 이제 본도 막 갑바도기야 막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 북쪽 해갖고 러시아 쪽으로 해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쭉 빌립보 교회 해가지고 밑으로 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그러면은 고린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갔는데 사도 바울 오셨어요 해갖고 대접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어서 사도 바울의 업이 뭐였어요? 장막을 치는 사람,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때 당시에 그 천막을 유대인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기술을 익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거,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게 더 좋냐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러 가면서 맨 전쟁만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면서 하기 때문에 텐트하는 일만 하다 보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걸 했어.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도 자기 업을 살려서 돈도 벌고 전도하려고 참 그 텐트 만드는 집이 어딘가 봤더니 찾아간 곳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집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과 종업원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사장이라고 기수 껐어? 그러니까 그 양반한테 이제 같이 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처음부터 고린도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집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어, 로마. 근데 이 로마였는데 로마에 있을 때 그 황제가 유대인들 재수없다고 다 나가라고 추방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으면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왜? 로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을 잘 팔았는데 쫓아내니까 돈 따라서 그 다음에는 어디 가면은 천막 치면 돈 먹고 사냐 그랬더니 그 로마 다음에 큰 도시가 어디였냐 그러면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돈 벌려고 온 거예요. 돈 벌려고 온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밑으로 종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에베소로 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데 그들은 먼저 에베소에 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갈 때 그 밑거름을 그곳에 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좀 이따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했을 때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 전달하러 이제 가잖아요.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로 가냐면은 먼저 로마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 전달하고 나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먼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돈을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는 돈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로마로 갔을 때 이제 밑거름은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밑거름, 그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돈도 잘 벌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부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여러분도 그 신앙생활하지만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같이 복음을 들고 같이 갈 때에 그 고린도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위험을 처했고 어떤 일을 당했는가 쭉 말할 때 이 사람들도 같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고비, 굶주림, 배고픔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을 같이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 사도 바울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첫 번째로 일본으로 소개할 정도로 대단한 사도 바울에서 신뢰를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말에 이제 사도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양승태 목사님도 행복한 성도들을 소개할 때 누구를 첫 번째로 소개할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첫 번째 다 좋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누군가를 뭘 했을 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겠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양승태 목사님은 나를 몇 번째로 소개할까 한번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몇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닐 것 같죠? 다 첫 번째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양승태 목사에게 목이라도 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앞에 말했죠. 여러분들은 왜 행복한 교회 성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그랬을 때 그 증거를 뭘로 그 증거를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모든 것에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 증거를 댔다고 말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예요? 행복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복한 교회에 나 아니면 안 됩니다 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그런 자신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성도지 다닌다고 행복한 교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행복한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할 만큼의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행복한 교회 성도라고 하면 누가 부끄러워? 내가 부끄럽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브루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 앞장서서 한 발 나가서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이 브루스글라 아굴라, 야 정말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큼 이 믿음의 부부, 복음을 쫓아갔던, 돈보다 전에는 돈을 쫓아갔지만 이제는 복음을 쫓아가는 부부, 야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양반들하고 이 베베하고 이 사람들만 이야기해도 사실 3박 4일 해. 근데 또 3박 4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뒤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어. 20몇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들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갑시다. 자 5절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은 지금 브루스가와 아굴라 집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로는 어디 가든지 자기 집을 무엇으로 내놓는 거예요?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막 사랑방이고 막 그렇게 막 내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내놓는 거예요. 교회를 내놨을 때 그냥 장소만 제공했을까요? 음식도 먹을 것 모든 것들을 다 통용하면서 같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귀하게 말하고 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사실 이 에베네도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5절 이 말씀 속에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있어요. 이게 사람을 지금 문안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그 말 속에, 이게 소개하는 그 말 속에 지금 같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갱그리아 일꾼이요. 그 다음 뭐라고 써요? 우리 자매 베베. 이 말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 우리 자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서 동역자나 그 말이거든요. 이 베베를 너희의 일꾼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대. 아이고 편지 갖고 오면 짜잔한 사람이 또 여자도 갖고 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하고 자매라고,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된 그 동역자를 말한 거예요. 그를 너희들에게 교사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목회자로서 세운다 하고 그렇게 강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교회 성도들이 짜잘하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 여러분 안 봤잖아요. 우리가 1번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이다. 2번 그냥 짜잘하게 대충 생겼을 것이다. 몇 번이요? 1번.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대답은 잘해. 1번이요. 왜? 사도 바울의 소개하는 말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두 번째,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놨다.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해요. 그러면 이 양반들 할 때 아이고 사도 바울 때 잘했는가 보네, 열심히 했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체 어떻게까지 그 사람의 목을 내놓을 정도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세 번째 사람 뭐라고 썼어요? 에베네. 아니 그거 에베네도 말고 앞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에베네도는 그냥 설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그러면서 아시아, 그 이유가 아시아의 첫 열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할 정도고 아시아의 천 열매면 대체 그 아시아에서 어떻길래 천 열매라고 저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죠. 그만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또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아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주 무대가 터키란 말이에요. 이게 터키 전체를 아시아라 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아시아 써진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주 무대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무슨 말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도 아시아지만 전체를 아시아를 안 하고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뭐 길리기아 하면서 다 지역 이름이 있어. 그러면서 한쪽에 아시아 있단 말이에요. 그 아시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에베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면은 중심인 에베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를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예루살렘에 가면서 잠깐 들렸어. 그러면서 한번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너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좋아서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말씀 전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때 같으면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할게 그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 지금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올 거야. 그러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 주 전도 여행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19장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그 에베소에 가면서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제자, 사도, 사도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사도고 또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 1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고 그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호칭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언측은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사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 12명을 만나.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는지도 몰란다. 그럼 누구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러디?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 세례 준다고 안 하디? 그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령의 세례를 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해당해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냐면은 3개월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딴 데 가면은요, 한 번, 두 번만 말씀 전하면 그 성이 뒤집어졌네. 온 성이 믿었네. 난리를 치거든요. 3개월을 전하는데도 반응이 없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완악하는 거예요. 어제 갔더니 그 수석 박물관에 제일로 마지막에 재단이 하나 재단처럼 있었고 내가 뭐라고 농담했어요. 머리가 돌인 사람이 앉아라고 셋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했죠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 돌이요 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작전을 썼냐면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해당에서 하는 것은 안식일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다가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두라노라는 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딸 때 같으면은 해당에서 한두 번만 하면 성이 뒤집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것도 안 통하니까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왜 이 에베소가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마술이 성경에 있어, 마술. 근데 이 마술이 속임수의 마술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술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마술을 행하면서 인기가 좋고 돈 버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귀신이 따라가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개종하면서 참여해서 마술책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마술책을 태우니까 뭐 은 5만이나 됐더라 하고 막 그걸 막 그렇게 하여튼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에베소는 그 아담이라는 신과 신전이 완전히 도시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귀신과 우상에 찔려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전하고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은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에베네도란 말이에요. 에베네도.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가 소중해 안 해요? 사랑할 만해요 안 해요? 그냥 들을 때는 이 양반이 에베네 처음 열매라 뭐 사랑했겠지, 뭐 누구나 다 사랑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에베소 교회 실정을 듣고 이 말을 읽으니까 실감 나요 안 나요? 저 실감 나죠? 이런 너무나서 어려운 것을 누가 가서 풀어주고 있다? 베베가 풀어주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베베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에베네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 에베소? 에베소? 로마. 그래, 로마에 있어. 여러분 잘 들어봐. 베베를 추천한다 할 때 베베는 지금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나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그러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무난한 거예요. 아니 고린도에 있는 양반을 어떻게 무난해? 무난하려고 인사 한번 하려고 고린도까지 가?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양승대 목사 답답할 만한 해 안 해? 에베소에 있다면 에베소까지 문안으로 가? 지금 어디에 다 있다고요? 로마에 있어.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에베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지금 시기가 사도 바울은 헌금 전달하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로마로 갔거든요.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에베소에 있어야 할 이 에베네도가 로마로 갔을까? 이 사람도 브루스가 아굴라랑 같이 사도 바울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 속에 큰 그림 속에 이 사람도 지금 사역자로 포함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첫 번째로 첫 열매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브루스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랑하는 에베네에게 문안하라, 이게 아시아 철면이니까 문안하라,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중심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죠. 사람을 소개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이 지금 우선이라고요? 복음이 우선이요. 그러니까 소개하면서도 이 복음 전달자의 이 브루스가 아굴라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 에베네도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째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속에 들어와라고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같이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양스태 목사도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행복한교회 성도로서 같이 복음 전달하는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같이 들어가자. 우리도 다 같이 들어가자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 베베, 브루스가 아굴라, 뭐 에베네도만 생각하고 끝 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가 포함돼야 돼? 내가 포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적용이에요. 적용.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면은 29명 소개하다 보면은 며칠 걸릴 것 같아? 한 달 걸릴 것 같죠?
이게 이렇게 속이 하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중해요, 안 해요? 사실 나도 그 전에 로마서를 강조에 있을 때도 했고 몇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런다나 저런다나 하고 끝났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세히 풀면서 나도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소개한 적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풀어보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안 해요? 소중해.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누구에게인가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회 누구 할 때 참 우리 행복한 교회가 너무너무 참 좋은 교회인데 이 좋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일을 감당한다. 참 이런 분이야. 이렇게 소개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 그래? 귀하다. 소중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양반 말도 마라. 생각만 해도 죽겠다. 그러면은 딱 듣는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집에서 샘 바가지? 우리 집에서 두드러 팬 개새끼? 밖에서도 두드러 패더라 그 말이요. 내가 소중하게, 내가 귀하게, 내가 사랑스럽게 생각하면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심하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소개할 때 좋게 소개합니다. 하여튼 무슨 때 다 소개하게 살 때 좋게 소개해야 해. 그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설사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래도 소개할 때 좋게 소개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할 때 이 소개 멘트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 세 사람까지는 하고 안 할 거예요. 이제 29명 언제 다 할 거예요. 이제 아는 결론이 맺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면 나도 우리 목사님에게 저렇게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때로는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고 추천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런 소망을 가져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육적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면 나도 부족하지만 누구에게가 소개할 때 사도 바울처럼 누가 생각해도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나도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는 냉정하단 말이에요. 정말 찔려서는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소개하는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소개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직 사도 바울의 생각은 복음뿐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그런 귀한 믿음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베베처럼 브루스가 아굴라처럼 에베네도처럼 정말 사랑받고 소중한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소개 속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런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오락 지역에 전파되지는 꿈을 꾸는 밑거름 속에 일꾼으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